시편 78편 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모두가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시내가 되게 하신 기적을 그들은 보고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떡과 고기를 주시겠냐 하고 반문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라 해도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은혜가 끊어질 때가 올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마냥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입에 아직 고기가 껴있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욕심을 부리며 풍요를 즐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셨고 이스라엘의 강한 자와 청년들, 곧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쥔 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가 그 이빨에서 빠지기도 전에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데 우리한테는 조금의 또 어두운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성경 전체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요를 뒤로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접하긴 접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예배도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순종이 따르고는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듣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삶이 말씀을 듣는 삶을 넘어 말씀을 접하는 삶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디 이 순종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